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같이 읽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조순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람이 참 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 꿀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여름 내 너무 더워가지고 제대로 잠을 못 주무시다가 이제 날씨가 좀 이렇게 서늘해지고 선선해지니까 그렇게 단잠을 자시는 분들이 많다고, 상쾌하게 잠을 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잠은 이때 되게 돌아가셔서 주무시고요. 오늘은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라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귀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앞에 반응하라 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밀접하게 반응해야 되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은 어디일까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귀입니다. 귀. 바로 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귀와 관련된 표현들이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쇠마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듣고 깨닫는 자는, 또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요 등등, 유독 이 귀에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체 가운데 역할로 보자면 우리의 눈이, 이 많은 것을 인지하는 이 눈이 실로 많은 역할을 하는데, 눈이 아니라 우리의 귀, 이 특별히 귀를 강조하는 이유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표정만 따라가고 표적에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단순히 그 말씀을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참된 그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이 귀를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당시 아이들이 노는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무슨 놀이 같아 보입니까? 막 춤을 추고
뭐 가슴을 치고. 무슨 놀이 같습니까 이게? 오징어 게임? 결혼놀이와 장례놀이입니다. 결혼놀이와 장례놀이. 인생의 가장 기쁠 때와 슬플 때를 놀이로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결혼놀이와 장례놀이는 당시 이 장터, 사람들이 물건 사고 파는 장터에서 행해진 아이들의 대표적인 놀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비유하는 소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먼저 이 결혼놀이인데, 이 결혼놀이의 이제 정점은 무엇이냐면, 남자애들이 막 이렇게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막 흥을 돋우면 여자애들이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춤을 잘 추면 좀 추겠지만. 네. 다음으로 장례놀이는 아이들이 죽은 메뚜기를 모아놓고 여자애들이, 이번에는 여자애들이 막 울면서 통곡을 하면 남자애들이 뭐합니까? 가슴을 치는 그런 흉내를 내는 놀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놀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도 보면 뭐 아이들이 때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뭐 이렇게 따라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흉내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세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통곡해도 전혀 가슴을 치지 않는, 세례 요한과 당시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은 회개와 애통해야 할 것을 역설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세례 요한이 회개 선포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구원과 해방과 기쁨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는, 전혀 반응이 없는 무감각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내심 그 두 분을 모두 멸시하고 철저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어도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하여 악의에 가득 찬 비난거리만을 찾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그 시대적 징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로 말미암아 엘리야로서 왔던 세례 요한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식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메시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곡해합니다. 또 죄인들을 찾아가신, 죄인들을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여러분 매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단지 눈으로 구경만 했을 뿐 진실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관심이 진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곧 세상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반응 없는 모습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응 없는 오늘날 세대를 사무의 세대, 없을 무 해가지고 사무의 세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무관심. 두 번째, 무감각. 세 번째, 무의미. 네 번째, 무기력. 그래서 오늘날 세대를 사무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무감각, 반응이 없는 무감각은 우리들의 삶을 생명력 없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자극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것은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감각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건조해지고 웃음과 눈물, 감동과 환희가 없어져 기쁨도 슬픔도 느낄 수 없는 생명력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학교 이 졸업식 때만 해도
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 때만 해도 우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졸업식 노래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 넣었니께 하면 옆에서 막 흐흐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웃는 분들은 다 지금 우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반응이 있었다는 거. 반응이 없는 강팍한 분들도 계시는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응이. 또 어버이날에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 또 채 부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졸업식장에서 우는 애들을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졸업식장에도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또 부모님의 은혜에 우는 아이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반응 없이 무감각하고 그저 무덤덤해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또 여러분, 매일마다 텔레비를 켜보면 어떻습니까? 연일 막 사건, 사고, 끔찍한 일들이 막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려서 그런지 아무리 사건, 사고가 터져 나와도 누가 죽고 다치고 험한 일을 당해도 그에 대해서 별로 크게 공감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오늘도 누가 죽었나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막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그 10대 소녀 살인사건이 이 순천에서 일어났다는 사건, 이게 정말 저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순천을 좋아하는데 이런 순천에서 이런 어떻게 끔찍한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나 끔찍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와 달리 유독 미친 듯이 반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미친 듯이 반응하는 거, 돈입니다. 돈. 얼마나 돈에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주식, 또 부동산, 또 자녀들이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취업 잘하는 거, 이런 것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성형, 수술, 또 다이어트, 헬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남과 경쟁하여서 지기 싫듯이 열심히 반응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옆집에 누가 땅을 샀는데 몇 배로 뛰어가지고 대박났다, 누가 집을 샀는데 몇 배로 뛰었다 하면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오고, 옆집에 누가 막 더 큰 아파트 막 40평대로 이사 갔다 그러면 괜히 착한 남편을 달달 볶고, 옆집 누구 자녀가 좋은 학교 갔다더라 하면 내 새끼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화가 나서 괜히 뭐라 하고 잠도 안 오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열을 올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의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 이 세대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이 우상인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대는 갈수록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또 이웃과 타인의 아픔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또 내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로만 평가하고 열광하는 그런 악한 세대가 갈수록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 단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그래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당시 세대의 사람들처럼 이 세대 또한, 오늘날 이 세대 또한 영적인 일에 무감각, 무지하여서 자기 죄악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도 없고 반성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진리 대신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한 은혜에 대해서 전혀 별다른 기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엇에 주로 반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날 성도인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예전과 비춰볼 때,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영적으로 많이
둔감해진 것이 아닌가, 영적으로 많이 무감각해진 것이 아닌가. 말씀에 대한 반응도 너무 소극적이 되고, 또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일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고 별다른 호응이 없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눈물도 너무나 메말라 있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쁨도 너무나 위축이 된 모습이 아닌가. 진정한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지켜보고 있는,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관중으로서만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무감각 같던 그 도시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있을진저,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등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반응이 없이 회개하지 않고 전혀 무감각하게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고로 그들이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와 비교하면 신약 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와 부활 등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들을 다 알고 누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약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 앞에 무감각하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읍의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선포했던 이 니느웨 성, 그 성읍의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요나가 단지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을 뿐인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즉시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지도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였습니다. 철저히 회개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때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면서 그날에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반응. 참된 영성은 주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이기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의 부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변명이라기보다는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주의 권능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는 것.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심령, 능력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또한 듣기는 들어도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요, 내 삶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진실로 반응할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돈이나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막 세상 사람들처럼 열광하면서 반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의 말,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진정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관중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보고 그냥 관람만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실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또 선수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보고 있는 관중이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뛸, 골을 넣을 선수로 여러분을 다 제각기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세상 일에는 여러분 다소 둔감해져도 좋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는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는 다소 여러분 신경을 끄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 만한 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지켜만 보는 관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 뜻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선수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선수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감독의 말에 반응하는, 부응하는 선수가 비로소 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독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선수는 그 팀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림 받아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반응? 아무리 말씀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들리는 무반응? 아니면 잘못된 반응? A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B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A를 말했는데 B라고 해석해가지고 괜히 막 화를 내고 자기를 책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나 이런 잘못된 오해로 듣는 그런 반응들이 또 있습니다. 아니면 듣기는 들어도 소극적인 반응,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적당히만 반응하는 것, 구색만 갖추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반응도 안 되고 또 잘못된 반응도 안 되고 소극적 반응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오. 지금 이 정도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는 약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팀 가운데 광주 FC 이 팀이 있습니다. 만년 꼴찌에 선수 연봉이 가장 적은 팀입니다. 다른 구단에 비해서. 그런데 이 팀에 이정효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축구에 미쳤어요. 그냥
완전히 축구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에게 막 동기를 부여하고 이 정도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마치 제게 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잠시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신 후에 제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카리스마와 유연한 전술로 K리그 인기 사령탑으로 자리매김한 광주 이정효 감독이 아시아 무대에서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무려 7골을 넣고도 정색하는 표정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단 14년 역사상 처음 밟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광주FC는 1분 만에 골망을 흔들며 대승을 예감했습니다. 추석날 큰 보름달 밑에서 광주는 무려 7골을 퍼부으며 일본 요코하마를 침몰시켰습니다. 본선을 밟으면서 이미 확보한 80만 달러에 승리 보너스 10만 달러를 추가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 넉넉한 한가위 선물을 받았습니다. 골이 터질 때마다 번쩍 포효한 이정효 감독. 하지만 그보다 눈길을 끈 건 승리를 코앞에 두고도 웃음기는커녕 정색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7골을 넣은 팀 감독의 표정입니다. 지난해 대회 준우승팀을 완벽하게 잡고도 이정효 감독은 3골이나 줘 화가 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기고도 정색하기는 이정효 감독 전매 특허인데 전술을 놓치거나 실수가 나오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비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시도하나 실수해. 괜찮아, 뭐라 말할 테니까. 차라리 그게 나았어. 공격적으로 더 해야 쟤네가 더 힘들어. 수비 안 하실 거야? 공격 안 하실 거야? 그럼 뭐 할 거야? 그냥 하나 밀어붙이라고, 알았지? 승리를 향한 열정과 강한 카리스마를 앞세운 이 감독은 지난해 연봉 꼴찌팀 광주를 3위까지 이끌었고 올해도 닭공축구라는 확실한 색깔로 인기몰이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엄지성이 잉글랜드에 진출하고 지난해 이순민, 올해 정호연이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등 동기부여를 통한 선수 육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인 선수 있어? 없어. 그냥 만만해 우리가. 그냥 미친놈처럼 축구에 미쳐야 돼 다. 미쳐야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진심을 가득 담아 냉탕과 온탕으로 가는 이정효 감독의 라커룸 연설이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는 가운데 광주는 이번 주말 제주를 안방으로 불러 리그 2연승에 도전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막 성질내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미쳐야 한다고, 이걸로 안 된다고 막. 저에게 막 주신 막 메시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된다고, 말씀에 쳐서 완전히 나를 그냥 복종시켜야 한다고. 예전에 이 서편제라는 영화가 있어요. 서편제. 여러분 서편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데려온 그 아이들, 남자하고 여자아이가 있어가지고 남자아이가 고수로 막 북을 치고 그 여자아이가 막 이렇게 막 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막 여관 같은 데에서 빌려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창을 연습을 하는데 그 여자애는 잘해요. 노래를 잘해. 창을 잘하니까 아무 말 안 하는데 그 남자애가 막 북을 어설프게 치는 거예요. 계속 무슨 장단, 뭐 히모리 장단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어설프게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막 뭐라고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걸 그딴 식으로 치냐고 그러면서 이리 줘봐라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다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장판에 그 판소리에 여러 장단이 있으면 그 장단을 늘 치고 또 쳐가지고 마치 장판에 들끓임이 그냥 팍 쪄들어 배길 정도로 그렇게 네가 장단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놈아 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 여러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그 말씀대로 쳐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켜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그냥 나타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여러 자극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깐이라도 여러분 자극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막 핸드폰, 유튜브, 여러 동영상들, 이런 세상의 자극들에 반응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는 시간과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 중에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더 자극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과 다른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중에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피아노 연주자, 바이올린, 첼로 연주자들 여러분 어떻게 연습하신지 아시죠?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 맨날 한 번도 안 쉬고 그렇게 연습을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하루만 쉬면 대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손이 굳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연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매일 깨어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그 음성을 듣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 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지금은 교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옳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춘천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말씀 앞에서